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2절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 구절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5번째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단순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것이지요, 이게 아니라 그 나라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완성될 나라를 미리 이 세상에 끌어와서 실현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했죠. 2가지 사랑의 명령, 누구를 먼저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어서 이웃사랑,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에 충실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은혜의 태도들이 자라가더라는 거죠. 섬김이, 사랑이, 용서가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드디어 이전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사전 설명이었습니다. 본문에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사전 설명. 드디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어서 저도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주기도문이 각각 있는데 특정 그 표현을 좀 우리가 비교해 되겠습니다.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12절 초반부를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을 이제 중간을 보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달라요. 자, 이걸 좀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의미가 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성경 구절들을 좀 분해를 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지금 괄호로 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빚, 우리가 빚지다 할 때 빚,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원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의역,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죄니까 그냥 그렇게 바꿔야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빚진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죄도, 원래는 죄들 복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중에 두 사람 둘 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줄게, 주기도문을 쫙 말씀해 주셨더니 이제 그걸 외워서 계속해서 고백했겠죠. 그걸 남긴 게, 기억하고 외운 대로 남긴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약간 축약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좀 더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다면, 어떤 게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표현과 가장 가까울까?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함께 의견을 딱 함께 모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원래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를 우리도 용서한다. 그 내용이 결국은 죄가 아니라 빚진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과 맞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로는 그렇게 죄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죄를 정의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 문화에 맞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 이렇게 따라해라, 우리 빚진 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렇게 죄를 빚진 것으로 그때 당시 유대 문화 그대로 알려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게 반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다 죄, 우리가 하나님께도 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죄, 이 죄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빚진 것들로 나오지만 뒤에 가서는 이어지는 것은 죄라고 바꿔서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 복음서가 원래 편지인 거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죠?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그 독자가 달랐어요. 마태복음은 다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 문화를 설명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냥 다 아니까 설명을 하지 않는데 누가는 반대로 누구에게 썼냐면 이방인들에게 썼어요. 근데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가 쓰려고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이거 유대 문화를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쓰면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뭐 빚들도 아니면 우리가 빚진 것들을 이렇게 빚진 것으로 죄를 표현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는 죄라고 번역해서 이방인들이 읽다가 이게 같은 의미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표현은 뭐 어느 부분 다르겠지만 결국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더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에 맞습니까? 빚진 것.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빚진 것으로 죄를 해석하셨냐 하면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관계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딱 느낌이 그냥 죄를 졌다 이거랑 하나님께 빚을 졌다 어떤 게 더 관계가 막 드러나고 있죠? 후자 빚진 것은 이미 거기서 관계가 발생돼요.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장로님 지금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빌려주셨다면 저는 그 장로님한테 지금 뭐가 발생돼요? 채무 관계 때문에 관계가 발생돼요.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다른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죄를 졌네 아이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누구와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죄를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죄를 해석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진짜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죄를 해석할 때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자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빚지는 거다 이게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괄호 안에 화면에 보이시는 단어를 보면 한글 성경은 그냥 우리 죄를 또 누가복음도 우리 죄를 해서 그냥 죄라는 단어 하나 단수 그러니까 복수는 죄들이잖아요. 죄 여러 개 있는 죄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단순화했어요. 죄 단순하게 단수형처럼 그냥 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빚진 것들을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셨는데 그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죄를 자꾸 축소해요. 은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시할 때 보면 그냥 대충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냥 대충 통틀어서 그냥 만약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대충 그냥 퉁쳐가지고 죄를 오늘 지은 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가볍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기억을 얼만큼 끄집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했던 언어들, 우리의 연약했던 선택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여러 개라는 거죠. 근데 그 여러 개들을 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를 인식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둘러서 덮고 그 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그리고 이런 말들을 했었지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것도 죄였고요
제가 이것도 죄였고요. 이것도 제가 잘못했고요. 이걸 하나하나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세밀한 마음, 그 민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합당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그렇게 복수로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죄가 회개하는 삶이 많이 잊혀져가는 무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더 민감하게 우리 삶에 있는 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12절의 내용들을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자니 저도 머리 아프고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면서 야, 이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그 의미만 설명드리겠는데, 그 동사의 문법 있잖아요. 문법 뭐 예를 들면 갔다, 가고 있다, 갈 것이다. 그건 지금 갔다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 가고 있다는 지금 현재, 갈 것이다는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될 거, 이렇게 동사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용되는 지금 두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마태복음도 다르고 누가복음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표현들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봐버리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마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모범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내가 하는 걸 잘 따라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의미가 생겨요. 한번 제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모범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잘 봤죠? 그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위험이 마태복음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두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과 약간 다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가 어떻게 요구하는 그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두 서로 다른 표현이 있지만 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아요. 당시 유대 문화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한국에는 없는 특별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동시성의 완료형. 이게 골치 아프죠, 그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적용할 때 이거구나 이해되실 것 같은데, 동시성의 완료형이 뭐냐면 어떤 것들이 완료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간구가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버전의 구절로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뭐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있는 그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저를 흉내내셔서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읽혀지지만 그게 아니라 서약이에요. 서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하니까 그것을 믿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빨간 글씨로 표현된 그게 유대 문화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서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예배 마칠 때 당연히 그냥 해야지 마음에 찝찝하지 않는 어떤 문구처럼 이해됐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는 서원이에요. 서원. 다른 구절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12절은 그 서약, 하나님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있는 이 서약의 의미가 매우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동시에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그냥 살아가면 좋겠지요가 아니라 아예 서원이에요. 서원. 어기면 안 되는 서원을 주기도문에 담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용서를 너희들 안 구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용서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서약하는 것,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요 라고 서약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나의 죄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의 통치를 받는데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왕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안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용서하지 않는 삶, 섬기지 않는 삶,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삶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그 12절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약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실제 삶을 보니 용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사랑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입맛대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한테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 같은 교우를 할지라도 내가 그냥 감정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실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이 서약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나 나에게 뭔가 실수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내가 어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용서하실 게 분명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볼게요, 그렇게 살아가 볼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죄는 그냥 놔두십시오, 이거 내가 해결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나머지 내 삶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는 용서하시되,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않고 섬겨야 되지만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증명해야 되지만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있는 나의 이 삶의 죄의 부분은 당분간 놔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배수진을 쳐버리십니다. 너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있냐?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수님이 아예 배수진을 치셨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배수진을 치셨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 주기도문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혹시 성경에 글자가 작으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자,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지금 배수진을 치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답게 살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신데 우리가 일정 부분 그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꽤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 그냥 두시지 못해서 아예 배수진을 딱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14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까지 정말 지겹도록 봤죠.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요?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그 삶이 쫙 이어져서 흘러가서 내가 원래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이 뭡니까? 1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진짜 나를 존중하니 나도 너를 존중할게. 이게 14절입니다. 경고가 있죠. 15절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하는 껍데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해. 하나님께서 지금 14절에는 긍정적인 약속을 15절에서는 매우 엄한 부정적인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객관식으로 냅니다. 1번 나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하고 싶다. 2번 너희들 나의 마음을 꼭 닮았으면 좋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도 쉽게 맞추시다니 정말 희망적이세요. 맞아,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면 너희들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근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앞으로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는 어떻게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증명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가끔씩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경엔 약속이 돼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늘 헷갈리잖아요. 근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를 계속 점검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암송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막 오래 해가지고 어떤 이런 직분들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안타깝게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껍데기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지금 이 예수님의 14절 15절 말씀 보면 안 느껴지시나요? 지금 막 너무 답답하니까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마음속에 웃기고 있네. 무시.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출발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자, 너 오늘 성적표를 좀 빼보자. 너 오늘 못했네? 너 불합격.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지금 제 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 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철들면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누구를 임재시켜 놓으셨습니까?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계십니까? 대충 둘러가지고 성부 하나님 이러면 이상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할 때 그 고등부 회장한테 자 네가 오늘 마무리 기도해라 했더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령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대충 둘러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임재시켜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라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직 의인의 타이틀에 합당하지 않은 그 간극을 하나님이 아시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시키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함에 대한 참 처절한 반성, 그게 회개 기도로 이어지시되, 그러나 거기서 갇혀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에게 선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제가 테스트 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저게 맞는데, 하나님 정말 저걸 나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신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이 늘 같이 있어야 돼요. 현재를 민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되, 그러나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붙들고 살아가며 회개에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악한 마귀가 던지는 가짜 정죄에 갇혀서 내가 회개해야 거룩해지고 내가 뭘 해야 의인이 되고, 아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14절과 15절의 삶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시도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왔을 때 과연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지키고 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향하여 존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실수할 수도 있고 내일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마다 나중에 민감하게 깨달아,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그것인데 오늘 또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회개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우리는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그게 영적 승리자들이에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성격에, 자기의 성품에, 자기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민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일주일을 살고 오시는 그분, 아무리 겉으로 말씀을 잘 알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영적 실패자예요. 근데 말씀을 삶에 갖고 와서 처절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오시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자입니다.
삶의 예배자 있어요. 결국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기도문 외우지 마세요. 주기도문 외우다가 찔림을 좀 느끼셔야 되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다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사랑할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사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 중에 언제 주기도문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그때,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일상에 몇 번이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찔림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갈 방향이, 그 비전이 발견되시면 주기도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에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은혜를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해야 됨을 알지만, 섬겨야 됨을 알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손해보고 사랑해야 됨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선뜻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 이런 삶을 결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저는 그 죄 용서 안 받고 그냥 알아서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이런 기도를, 아니면 이런 저항을,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허락받고 다시는 박탈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교만한 태도로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건드릴 테니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너무 반쪽짜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저도 오늘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봐요. 여수에서 많이 이 지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그 어떤 교회도 보면서 요번에 처음 건물을 봤네요. 와, 이렇게 보면서 지나왔는데, 아니면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보면서 간판들을 보고 지나오는데, 우리 다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값없이 허락하셔서,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실현해다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은 본인들이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으로 갖고 있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미 다른 종교들에게 다 타이틀을 뺏겨버렸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사실 얼굴 벌게질 정도로 부끄러워야 돼요. 14절 15절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예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배수진을 쳐버리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실 그 기도 앞에 정말 부끄러워 안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바보 되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손해보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허허 웃으면서
그래도 속으로 그냥 속병 앓으시더라도 참으시고, 그냥 그래도 밀쳐냄을 당해도 또 섬기시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욕을 먹더라도 그냥 복음 들고 또 한번 가보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만 살아내셔도 저는 이 여수의 그 지역들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동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꼭 감당하셔서 오늘 12절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원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서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서원이긴 하지만 12절은 특히 그 서원의 약속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말자고 했죠. 원래 원어 성경의 그 유대 문화로 바라보면 첫 번째,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서원 안 지키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평생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지만 그냥 제 자신한테 막 지금 외치는 것처럼 함께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원 마음속에 오늘 꼭 새기셔서, 돌에 새기는 것처럼 꼭 새기셔서 일상 가운데 부딪히십시오. 고민하시고, 실패하셔도 또 고민하시고, 실패하셔도 또 고민하시고, 부끄러우시셔도 또 고민하셔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라고 몸부림치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